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 구원의 의미, 좀 생소한 그러한 말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물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제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의 그런 구원, 다양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그 구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는 현재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에베소서 2장과 8절 9절에서 우리가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얻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의 그 구원,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될 수 없고,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한 성장해 가지 못한다. 신앙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원론 자체가 성서적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에 눈을 열게 되면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는 깨어있게 될 것이고, 그는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받을 것이고, 그리고 저 천성을 초점으로 하여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길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그 표대가 제대로 설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자, 이렇게 또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연속적인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라든가 은혜로 받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든가, 또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든가,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소상하게 해석을 해 본다면 우리는 이 에베소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이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해석이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흔히들 말하는 대로 한 요절만 딱 빼서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뜻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것에 주의하고 이단들이 항상 한 요절만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요절을 전후 문맥상 이해를 하지 못하고 2장 8절, 9절 이 두 절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그때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면 1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때 세상 풍속을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정욕적인 삶을 육적인 삶을 즉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행실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행위로서 그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는 그 죄수가 아주 그냥 무기수로 갇혀 있는 죄수가 본인이 거기서 아무리 좋은 행실을 해도 나올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사면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 임금이나 오늘날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야만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면이라는 자체가 은혜고 임금이나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무기수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행했던 죄 가운데 생활하고 머물렀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빼내신 것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빼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에클레시아 부름 받아서 교회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온 이 나라는 우리가 전에 속했던 그 나라와 너무나도 다른 나라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옮겨준 이 나라는 빛의 나라요, 선한 나라요, 성령을 따라 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저 세상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해 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으로 육체적인 정욕적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옮겨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구원론은 바로 그것인데, 자, 이러한 에베소서의 구원 사상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바울의 가르침과도 또한 일치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바울이 기록했지만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장, 4장, 5장에서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했던 옛 생활의 모습 그대로 너희가 살게 된다면 그 길은 정령 죽음의 길이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중에 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이러한 세계로 이끌어 내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 이제 선한 그러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달도 태양의 빛을 받으니까 이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듯이 어둠과
그리고 죄악투성이었던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한 선하게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삶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성령의 능력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